할렐루야. 2026년 6월 30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곳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제목 속건제물의 42번째 증거됩니다. 씨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온 소식을 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씨는 복음을 우리한테 전할 때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봐보시오.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그럴 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무엇을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전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됐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따라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 우리가 영생하는 길인데 여러분이 천국 복음하면 어떤 게 천국 복음인가 오늘 주로 그것만을 증거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 천국 복음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 천국 복음이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21절 이사야서 53장 10절이 천국 복음인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세요. 3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요것이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첫째는 공중권세가 전멸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세요. 오 5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됐어요. 이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질 때 공중 권세, 마귀 권세, 저주 권세가 죽은 거예요. 그때 아주 죽은 거예요.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두 번째로 세상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세상 죄. 요한복음 3장 16절. 삼 장 1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치심으로 무엇을 해결하느냐 하면은 계시록 22장 3절을 보세요. (20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요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 세 가지가 완성되는 것이 이사야서 65장 17절 새노가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요것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후를 부은 것은 내 장서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깨서 그 안에 있는 귀한 향품을 예수님 몸에, 발에, 머리에 부었던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의 12 제자도 이걸 몰랐고 가룟 유다도 이걸 몰랐고
예수를 기다리던 율법사도 이 뜻을 몰랐고 온 세상 사람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요 사건 자체를, 요 사건을 예수님이 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의 행한 이 일이 이 복음인데, 이 여자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한테 붙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 이 여자가 지금 행하는 것은 이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무슨 뜻이 있었느냐 하면, 6일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것을 이 여자가 그 시대에서 이 여자 한 사람뿐이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여자 한 사람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것을 확실히 누가 알았느냐 하면 니고데모가 백근의 향품을 부는 것,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저가 십자가 지심으로 공중권세, 마귀권세, 저주권세가 해결되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옥합에서 나오는 기름과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죄도 점도 없는 피를 우리한테 쏟아 붓는 것을 지금 그것을 이 여자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우리는 털고 예수 믿으면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일 좋은 것이 6일 후에는 이 세상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악한 공중권세와 저주와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순종하면서 말없이 우리한테 붙는 것, 땅과 저주를 해결할 것을 이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가지고 그것을 미리 일주일 6일 전에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적에 그와 같은 일을 행했는데,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일주일이면 십자가 치시게 되니까 12제자들이나 11제자들이 이걸 알 줄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 구절은 사복음서에 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있고, 마가복음 14장에 있고, 누가복음 7장에 있고, 요한복음 12장에, 사복음서에 다 있는 성경은 드물어요. 근데 이 구절은 지금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에 같이 보십시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이런 상태는 이 성경에서 그 여자가 행한 일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전해서 이 사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한 여인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구절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여자를 기념하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행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알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지상에서는 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많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가 그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세요. 73절 읽어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요것이 마태복음 26장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3일 있다 돌아가실 적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귀한 보혈의 피가 예수님 피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요. 그 피를 한 방울이 몸에 없이 전부 우리를 위하여 쏟을 것을 이 여자가 옥합 안에 있는 기름을 쏟으면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마가복음 14장 3절에 가면 옥합을 깨버려요. 그 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옥체가 우리는 털 것을 건데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큰 모진 고문 받을 적에 그 끈에 붙은 그 새 고랑이 몸을 찢고 나오는 것, 그것을 자기 몸을 부시고 깨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그와 같이 죽이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뒷구머리를 물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마귀가 죽는 건데 결국 예수님이 마귀한테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마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건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고난을 받을 적에 옥에 갇혔을 적에 옥문을 열어줘서 이렇게 한 때가 한 번이 없어요. 40에 세대 들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복음,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천국 복음은 지금 어떤 걸 천국 복음이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내가 3년 후에는 이 천국 복음의 구체적인 실상을 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전제 조건으로 예수님은 3년 동안을 살으신 거예요. 어째다가 고난 받으신 게 아니라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그일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이 손 예수님 손발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이게 그대로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것은 설마 예수님이 일주일이 있다 돌아가시는데 12 제자가 다 몰랐을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지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세요. 그는 가룟 유다. 이런 걸 볼 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는 것을 체험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베드로나 12 사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서 이렇게 8절까지 읽어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둬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이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이제 이 얼굴을 맞대고서 파는 거예요. 은 30에. 여기서는 가룟 유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판 자라고 계속 설교를 하고 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11제자였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세요.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데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여기서 제자들이 11제자가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뭐요? 좋은 일을 하였느라.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뭘 좋은 일이냐? 향유를 갖다 붓는 게 좋은 일인데 왜 좋은 일이냐? 그 안에 복음을 나타냈던 거예요. 13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이 여자가 행한 것보다 더 대단한 건데 이 복음은 뭐냐? 네가 옥합을 쏟아서 피를 쏟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피가 땅에 떨어질 적에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은 이 땅을 새로운 땅으로 만들고 그 새로운 땅으로 만들 뿐 아니라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저주받은 사탄을 전멸시키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으시는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우리는 들고 마리아가 갖다 바치면은 복 받는다고 그건 말 자체를 진짜 모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물질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의 태양까지도 거룩지 않다. 여인애가 난 자가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갖다 해서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완전히 해놓으셔서 11제자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제자 중에 베드로가 당신이 십자가를 치실 때 내가 먼저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저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럴 적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저주할 때에 닭이 울 때 저주하라. 그래서 닭 울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대성통곡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제자 가룟 유다와 11제자가 다 이 복음의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팔아 죽이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를 대표해서 누가복음 7장인가 누가복음 7장에 봐보세요. 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죠. 누가복음 7장 37절 읽어보세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따라하세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것이 순복음이요. 사하여 진 거예요. 내가 옥합을 깨서 사본 게 아니라 먼저 사하여 받은 자기가 이 이상 어떻게 내로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우리는 내가 옥합을 깨서 드려야 사랑이 오는 것 같이 들고 설교를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이래서 11제자와 유다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서부터 예수를 기다리던 그들을 여기 총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빠진 사람들, 쉽게 해서 공자나 맹자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절.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 읽으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요금을 깨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깨트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옥합이 얼마나 비싼데 깨트리냐고. 또 그릇을 또 써야지. 근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버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암만 비싸도 하나님의 옥체가 깨지는 거예요. 깨트리고 예수 머리에 부으니 따라하세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기다 다 써놓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 들어가면 내 눈으로 내 코가 안 비는데 내 눈으로는 남의 머리털까지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인이라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눈에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예 없다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줄 아는데 구약은 다 지키고 안 지키고 흥망성쇠로 거기다 맞추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 속에 그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남의 죄를 지적하고 충고하는 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왜 서기관 바리새인과 12 제자와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 사건을 이와 같이 모르게 했는가? 그것은 그 사람뿐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세요. 참 심각한 거요. 나무에 예수 믿는 것 같이도 별로 생각을 하지. 이사야서 53장 3절 보세요. 1절서부터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따라서요. 우리의 보기에도 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우리가 그 이상 못 본 거예요. 그래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서 실어 버린 바 되었으나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도 뭐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 이게 죄고요. 아니 금을 금으로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모르면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3절을 보세요. (16장 3절) 읽어보십시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예, 그거요. 예수님 십자가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따라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뭐를 찾아내냐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가르고 앞으로 죄를 안 짓는다고 무학으로 옷을 해 입은 것은 아무 유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보내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해 입히신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성경이에요. 요 두 가지 사건, 첫 번 거는 저주의 해결이고, 선악과 따먹은 거를 해결하려면 저주의 해결이고, 세마포 옷을, 가죽 옷을 입힌 것은 부활의 옷이었던 거예요. 그걸 입으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성경에서 풀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새벽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래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분명히 써놓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 보세요. (14절부터) 봐보시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제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들 위에도 사망의 망노로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요,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것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여 십자가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로 내 목숨을 형제를 위하여 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 버리는 것은 아무리 선하다고 내가 생각을 해도 영생은 안 터지는 거예요. 성경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먼저 깨달은 후에 따라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 20절이 그걸 써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봐보세요. 털걸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가 나오지. 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면 힘을 못 써. 사람들은 이상하게.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기운이 생기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게 죽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옛사람 없어진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을 요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까지도 12 제자가 일주일을 앞서 놓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 적에 베드로가 저주까지 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정도면 지상에서 그를 알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에 우평강도 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봐야 그렇구나. 우평강도 한 사람 깨달을 게
나는 우편 강도 마냥 죄를 지다가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청구하다 일으키들 아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완전을 거기다 숨어놓은 거예요. 요거를 못 찾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그거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46장 10절 봐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게 창세기 21장 3장 21절에 종말을 처음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때 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상 죄를 치곤 어린 양이라고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 9장 보면 이 모략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겨.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따라서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너희를 통하여 이루리라가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들고 근데 우리는 내가 들어가서 뭐 이루어지는 줄 안다고. 따라하세요. 요번에 우리가 갔던 데가 어디요? 보령. 응? 보령 갔더니 길을 잘못 들어서 지하 바닷속으로 들어갔어. 돌이킬 수 없이 그 도로서 왔어. 갔다가 와야 돼요. 그때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에 도로 나올 수가 없어.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시간이 없든 바닷길로 딱 들었으면 도도로 오는 데가 없어. 저쪽 동네 가서 돌아와야 돼. 창세 때 이것이 다 완성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이 본질을 붙잡아야, 그래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로마서 5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은혜가 우리한테 와야 되고, 이 은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기들이 옷을 해입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내가 어린 양으로 가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3년 반 살다가 십자가에서 그 여인이 옥합에 있는 기름을 쏟아 붓고 옥합을 깨트리는 것 같이 너희 안엔 보혈의 피를 쏟고 가슴에 있는 피와 물까지 쏟아버리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죽음으로 사탄이 너를 죽였는데 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니고데모가 깨닫고 그 몸에 백근의 향품을 붓는 것 같이 여러분과 내가 2000년 전에 이 일을 완성해 놓으신 귀하고 놀라운 사실을 지금 깨달을 때, 이제 내가 가는 길은 바보의 길을 가는 수뿐이 없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이제는 할 말이 많은 게 다 없어지고 무조건 감사,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무조건 고마운 몸이 생겨서 예수님도 나를 왜 십자가에 저들이 못 박느냐 하면 나를 알지 못하고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저주한 후에 일주일에 3일 지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성령이 그 안에 나타나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지하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뭐예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이제 다시 결론을 추적하면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로 예수님을 통하여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에 들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들을 여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 두 분만 알으면 신약에 와서 다 이루는 세계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따라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알으면 무한 감사 나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여인이 행한 그 일을 기념하여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은 이 여자는 옥합에서 나오는 기름이 하나님 예수님 피요 옥합을 깨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의 아픔을 그려냄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몰랐던 그 세계관을 깨닫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백근의 향품을 부었고 이 여인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몸에 부었었는데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환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아픔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내 당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과정 속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무한 감사한 남은 세상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